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다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여호수아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불러낸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옛날 시대,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하셨는데 여호수아서에 와서 그 약속이 완성이 됩니다. 완전히 지켜진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지키셨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을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 2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땅의 분배가 골고루 제비를 뽑아서 그 다음에 족속의 수요를 따라서 그렇게 배분이 되고 난 다음에 각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마지막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믿고 나온 길이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라는 맹세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상기하면서 체결해야 돼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았던 삶을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인데 그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기로 서약합니다. 약정합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올 때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다, 이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에 의해서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명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되는 점령 전쟁을 중단하고 아이성에서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한 40km 올라갑니다. 거기가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겜 땅 좌우에는 큰 산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발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산을 꼭 찾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6개 지파, 12개 지파 가운데 6개 지파씩 나누어서 6개 지파는 제사장들과 함께 에발산에 올라가고 6개 지파는 제사장들과 함께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낭독하는데 특별히 신명기서 28장의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신명기서 28장은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한 번씩 소개받고 읽어보았죠.
복에 관한 약속, 그 첫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28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만 읽으면 안 돼요. 후반절,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 화를 입는다. 이것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신앙의 균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복을 받으십시오. 복을 받기를 원하십시오. 복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도 지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나오는 이 복은 우리가 육신에 살아가는 동안 받아야 할 온갖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의 부분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온갖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서 화를 입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인간적 요인들은 제하고 신앙적 요인으로 대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여러분들이 이거 노트에다 딱 적으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서 당했던 어려움들, 이거 좀 노트에다 적어서 좀 이렇게 보면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세겜 땅은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전쟁을 하다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다 말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 전쟁하는 백성,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두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계속되는 정복전쟁을 중단하고 북쪽으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만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 신앙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던 땅이 세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위대한 조상인 요셉의 해골을 세겜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될 때 요셉의 자손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가 됩니다. 요셉이 죽음에 임박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요셉의 유언은 참으로 멋있지요. 요셉의 유언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 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고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이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너희만 가지 말고 내 해골을 들고 올라가 그곳에 묻어라. 그게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도 애굽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지낸 것이 그의 영예가 아닙니다. 그는 그의 해골조차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묻고 싶어 했다. 그 땅이 세겜 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적인 성지와 같은 그런 땅이지요. 방화동 지연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께 잘 맹세하셔서 성지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내가 이곳에서 내 하나님을 만났으며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런 땅, 이 방화동 교회, 지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서 이들이 마지막 모든 정복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모였어요. 지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게요. 무슨 중요한 일이냐? 지금까지의 신앙은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배하자 하면 예배했고, 할례하자 하면 할례했고, 멈춰라 하면 멈췄고,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들 따라가는 신앙. 그런데 지금은 흩어져야 돼요. 자기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지파별로 자기의 땅에 가서 살아야 돼요. 무슨 신앙이 필요하느냐? 이제는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필요하다. 이게 내 신앙. 지금은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이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창자를 따라서 하나님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입에서 먼저 하나님 하고 불러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신앙을 다시 한번 맹세하자 그런 것이죠. 인간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24장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말해라 하고 선택을 강조해요. 하나님 선택.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해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과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요. 동물들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올 것이냐 쉴 것이냐 이거 선택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점심때 교회밥을 먹고 갈 것이냐 안 먹고 갈 것이냐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밥이 맛이 있으므로 내가 오늘 짜장면 사 먹는 것을 그만두리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 선택할 수 없는 것, 내가 태어날 때 한국인으로 태어나느냐 마느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종, 국적, 성별, 시기 이런 건 나의 선택이 아니고 요셉과 같이 자기도 모르는 환난과 풍파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일과 같은 것도 나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적 차원에서 본다면 섭리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우리 인생과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갈 인생은 철저하게 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은 단 한 번의 선택, 예수에게로 자기의 몸을 던짐으로써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인생의 방향이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이름과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 젊은 청춘의 꿈을 예수에게로 돌렸습니다. 방향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루시나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삶의 색깔이 달라져요. 어떤 색깔로 달라집니까? 룻을 보니까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인생, 빚어내는 삶은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니까 놀라운 일들로 그렇게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브리스길라는 장막을 짓는 아굴라라고 하는 여인의 부인에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초대교회에 어찌 보면 최초의 권사와 같은 하나님의 여종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그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선택을 하면 방향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과, 이 룻과 롯이 좀 헷갈리죠.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과 헤어지게 될 때에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기도하고 선택해요. 아브라함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그런데 롯은 욕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이 롯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신앙이었다고요. 한 번도 독립적인 신앙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부를 때 뒤에서 하나님 불렀던 신앙이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불러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것마다 어떻게 선택을 해요? 욕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해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환락과 쾌락과 죄악과 범죄가 넘쳐나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머뭇거립니다. 나와야 하는데 머뭇거려요. 그게 수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과감하게 탈출하지 않아요. 롯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카인과 같은 경우에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분노에 삼켜져서 동생을 죽이는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택은 굉장히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좋은 선택을 하느냐? 첫째로는 이 감정을 다 가라앉히고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해요. 급하게 선택하지 마세요. 이건 세상 지혜이기도 하지만 급하게 선택하지 말고 숙고의 시간을 가져라. 감정이 끌어오르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그렇게 가져라. 그래서 인간은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경험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들 만들어 가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고 싶은 인간의 지혜가 있다면 장사의 지혜, 장사의 지혜 가운데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먼저 손해를 보라 이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먼저 손해를 봐라. 어떤 것을 창업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투자 설비비를 바로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오는 사람에게는 맛보기라도 보여줘야 돼요. 증정품이라도 줘야 돼요. 그러면 한 달 만에 번궤도에 오르냐? 그렇지 않아요. 일반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물어보니까, 장사를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1년은 손해, 적자 볼 것을 감수하고 장사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의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단골이 생깁니다. 아, 이곳이 다른 곳과 다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1년 뒤부터 흑자의 인생을 갖더라 이 말이죠.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잘 하려고 하면 이런 장사에서 성공한 사람의 경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공부를 성공한 사람의 경험을 들어야 하는 거지요. 둘째는요, 기도가 필요해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선택한다고 선택했는데 사망에 기를 때가 있습니다. 선택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할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과 지시에 따르는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헤롯 임금을 만납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에 구세주가 나셨으니 임금도 좋아하고 제사장도 좋아하고 다 좋아할 것 같아서 알려도 주고 정보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말하죠. 찾으면 나에게도 와서 말해다오. 말해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소. 이런 속임수 앞에 만나게 되는데요, 이 순진무구한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고 헤롯에게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천사가 가지 마라 그렇게 인도합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방향이죠. 그렇지 않으면 헤롯에게 가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알려주게 되고 온갖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너희가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여라,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고 살려줍니다, 남자아이가. 근데 이게 들키잖아요. 왜 그랬느냐? 추국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달려갔는데 이미 이스라엘 여자들,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아이가 우리가 도착하는 시간보다 빠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로 풀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풀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내 지혜는 시간을 가지고 경험자,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이 선택 하나를 잘하면 100가지 선택을 잘못해도 돼도 돼요. 선택 하나 잘했죠. 가장 중요한 선택, 하나님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택,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결정적인 선택 시간에 최고로 잘한 선택을 하신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얻은 보상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갖지 않는 백성이 이 온 세계에 없습니다. 아랍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육신의 조상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열국의 열왕들이, 모든 왕들이 아브라함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그거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니 온 천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잘했느냐?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잘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백성들,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 약속이에요. 밑줄을 그으세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여러분 복을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그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복을 줄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또는 천사들을 통하여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복의 범위가 더 넓어졌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만 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이니까 우리를 복의 근원 삼고 복을 줄 것이고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느냐? 이 복을 지켜주려고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을 지켜주려고 동행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에게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셉에게도 너와 함께 한다. 기드온에게도 너와 함께 한다. 다윗에게도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에게도 너와 함께 한다. 왜? 내 이 약속을 성취시킨다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또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슨 문제들이 해결되냐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여 먹을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면 복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한다. 이게 네 복이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손이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더 많이 갖게 하신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사렙다 과부를 먹이신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복입니다. 어떤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질병에서 치료하는 복이에요. 나만까지도 질병에서 치료받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질병이 있어서는 복되지 않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들을 치료하셔요.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쟁을 없게 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의 숫자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서 미리 싸워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후손의 복을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맨 여자들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불임의 상태입니다, 태문이 닫혔습니다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자손의 복을 주어야 하는데 여인에게 태문을 닫으면 안 돼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태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열린 태문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생산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복을 지켜주려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시해보고 있지 않아요? 공부를 잘할까? 취직을 잘할까? 직장생활 잘하는가? 어느 곳에 가서 제 몫을 감당하는가? 여러분 지켜보잖아요. 아닐 경우에는 쫓아가서 돕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서 잘 되는 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격파하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 중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은 다른 신을 섬겨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것부터 상상할 수 없는 큰 것까지 다른 신을 섬겨서 오는 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복되지 아니하다, 복을 빼앗겼다, 복을 빼앗길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시고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복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거쳐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경험의 시간이 짧아요.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이요 애굽신을 섬기게 돼요. 애굽신이 어떤 신입니까? 이 군주의 등을 업고 있는 강력한 신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이 이렇게 섬기는 바알신을 보니까 너무나 멋있어. 그 제단부터 달라요. 이스라엘이 만든 그 성막하고 이들이 바알 제단을 쌓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곳에서 차려놓은 음식이 달라요. 성막에서 차려놓은 음식은 흰무리 떡, 그 12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제단에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 무당들이 차려놓은 음식 봤어요? 달라요.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가 벌어지고 흥겨워합니다. 다르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에서 드리는 이 예배하고요 무당이 버리는 거하고 지금은 그거보다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글로 안 가지 50년 전 100년 전에는 그게 멋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혹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 우상 다 하나씩,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야 되지만 이 부적은 말이죠. 부적, 조그마한 나무로 깎은 우상들, 그거는 자기가 갖고 다닐 수가 있는 거라. 그럼 갖고 다니면 복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니네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길래 그거 다 내놓고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이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최초의 펭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펭귄들이 먹이를 찾으러 때로 바다 앞으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바다 앞에 가면 모두가 정지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닷속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자기의 먹거리도 있지만 물개라든가 바다 표범이라든가 자기들을 해치는 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물쭈물합니다. 그럴 때 어떤 펭귄 한 마리가 그 바다를 향하여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펭귄들도 다 따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먼저 모험을 향하여 뛰어 들어가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최초의 펭귄, 모두를 바닷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풍부한 양식을 먹게 하는 펭귄,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다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나였다 나. 여호수아가 다 모여라 예배드리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왔지만 이제는 너는 각 처소로 갈 것이고 각 부족으로 갈 것이고 각 개인으로 갈 것이고 동리로 갈 것인데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배드리자,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어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좌로 갈까 우로 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긴다. 유혹이 와도 섬긴다. 두려움이 와도 섬긴다. 핍박이 와도 섬긴다. 질병이 와도 하나님 앞으로 간다. 환난이 와도 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변하여도 오직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하는 신앙, 그런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따라서 믿은 신앙, 부모를 따라서 믿은 신앙, 남편을 따라서 믿은 신앙, 아내를 따라서 믿은 신앙이라고 하면 내 신앙을 가지고 신앙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와 내 집은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그 길을 가라는 거지. 그러면 자기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지키시기 위하여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신앙으로 가리라 하고 달려올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으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